하나님의 말씀 교재 앞장에 있는 거 먼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홀로 천주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영원전부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대충 믿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의 교회가 바른 길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바로 믿는 신앙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의 해석, 거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을 아무렇게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불멸, 무한 축복, 무한 영광의 세계에 못 간다고 하는 거죠. 단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생불멸의 세계, 영화로운 세계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요, 영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참 놀라운 사실이 많이 들어있죠. 그 내용 속에. 그런데 정말 그러한 그 후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의 도 조금 또 이야기를 할 테지만은 요새 보면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게 많아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 가신 새롭고 산 길을 나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주님 죽은 십자가는 얘기를 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허구적인 구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과정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 그 순교했던 그 자리도 가잖아요.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가신 새롭고 산 길,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기분 좋은 신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이제 초보 때나 또는 이제 신앙이 어려서나 그런 걸 하는 거지. 점점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만은 난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배우느냐 하면은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들의 형상이 없는 자는 하늘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좀 그 형상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분이 한 페이지짜리 가지고 배우는 게 제일 좋다. 그 사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게 이게 10페이지인데 더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내용입니다. 왜 여기 색깔을 칠는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안 했던 얘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보다는 이 형상이라는 그 말 자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점은 여기다 다는 아니지만 여기다 기록을 해놨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데 먼저 형상의 의미.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들의 영생으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형상하면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선 여러분들 다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형상을 봐. 저분은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런 형상.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형상이고 하나는 우주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참 사람의 형상입니다. 세상에 참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참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불멸하는 참 사람. 그 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참 하늘 보좌에 빛이 나온다는 빛의 형식으로 설명되는 건 있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히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의 형상이 없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돼야 됩니까? 어때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가져온 참 사람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참 사람,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형상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는 외형적인 형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몸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인격성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한 분의 삶의 본질이 형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대충 믿기 제일 쉬운 게, 물론 저도 뭐 10년 이상 대학원을 다녀 보니까 그런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 근데 내 모든 죄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영생한다. 그렇지 않아. 영생한다는 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영생하지만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어서 내 안에 그 형상이 있을 때 영생하는 거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다. 그런 그저 초보적인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언젠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와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숨 바치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사람 죽을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건 금방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가.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모습을 나도 입어서, 여기 위에 거 요줄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얘기할 때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 공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늘 겸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늘공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의를 거부하는, 그렇잖아요. 죄를 영원히 거부하는, 그게 영원한 세계의 첫째 조건입니다. 의로운 세계.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내가 갖기 위해서 갖는 인격성.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형상하면은, 아유, 저 사람은 왜 눈이 3개야? 저긴 눈이 4개네? 이러고. 눈이,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목사 하니까. 목사가 뭐야? 그러니까. 눈이 4개인 사람이에요. 눈이 4개인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은 다 눈이 4개예요. 안경 한쪽만 쓰면 눈이 3개고. 이거는 눈으로 보는 형상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형상. 그게 인격성이에요, 바로. 즉,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내 영원한 인격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적어도 하늘공이라는 건 뭐 영원히 죄를 버린 의로운 삶이죠. 하늘 사랑. 하늘 사랑이 뭐예요? 우주라는 게 뭡니까? 우주는 성과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적인 우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근데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가?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 사랑, 영생은 또 우주는 성과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그 영생의 세계, 물론 이제 그게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영생의 세계지만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뭐처럼? 네?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뭐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남을 사랑하는 것.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뭘 이루느냐 하면 영화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이 우주적으로 확대된 세계가 영화로운 세계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본질을 내가 얻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질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 뺄 수 없는 것. 그게 하늘 겸손이죠. 왜 그러냐면은 겸손을 버리면은 하늘 사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공의 하늘 사랑, 하늘 겸손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요점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어디서? 여기서. 근데 공부를 했는데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삶을 배워야 돼.
삶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주님의 모습을 얻은 사람으로서 삶을 실천해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그렇잖아요. 우선 입 가지고 남을 욕하는 건 그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 거룩한 삶을 배워가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가져야죠.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옛날에 비무장지대 있는데 저도 소대장 때입니다. 하루는 우리 병사가 막 뛰어왔어. 새벽에. 너 왜 그래?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뛰어온 거예요. 물론 총은 가져 있죠. 왜, 어디서 호랑이 나타났어? 꿩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꿩을 잡으려고 이제 총을 겨눴는데, 총을 바가세 당기기 전에 옆에서 호랑이가 하나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앞 발로 그 꿩을 잡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부질없는 욕심을 가지고 그건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살린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빵 5개 갖다 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저는 거의 매일 양 목사님하고 권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요. 왜? 그래도 친구가 있다는 거. 우리 은하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거기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람은 우주 안에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뭐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입어야 돼. 그가 본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대충 믿지 말고, 그러다가 휴거가 안 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교회는 어찌하든 바로 가는 길을 갈 겁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주님은 영생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해. 영생은 내가 죄사함을 깨달아서 죄가 없는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와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와주신 것. 그게 영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영생이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은 인류의 영생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영생입니다. 바로. 이게 없이는 위험에, 진짜 휴거가 되느냐 하는 위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9절. 8절 9절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 자, 사도는 여러분 교재에 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쭉 보세요.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주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치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기 희생은 전혀 안 하고, 천국 갈 수는 준비됐다.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거는 초보적인 얘기죠. 커가지고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주님이 내 영생으로 세상을 오시고, 그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된다면은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입힙니다.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십시다. 안 가려면 뭐 믿을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게 이게 십자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냐.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 여러분,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즉, 지성소와 성소를 막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영생불멸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건 사람이 찢는 거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는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고 볼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믿는 자들은 영생불멸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거를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도 십자가는 벗을 수 없어.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의 제일 큰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다고, 모든 죄 사함받았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디모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써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과 나는 정말 면류관 받을까요?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 그러니까 영생불멸의 세계에서도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잘나고 뭐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좌에 앉는 얘기가 해요.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보좌에 앉는 자들이 나오고, 이제 또 이제 그 표를 받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 주의할게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 666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카드라는 게 평생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카드를 왜 만들어? 은행에 가서 찾아서 쓰면 되지. 돈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666을 받을 수 있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카드 쓰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신 분들이 이런 문제도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새롭고 산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지금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써진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이 열려서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야. 주님 가신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문이 열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그냥 놀다가 자붓게도 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주와 함께 죽어서 얘기했죠.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라고. 여러분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그 자체는 옛사람입니다. 믿으시죠? 그게 어디 써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 이 말 속에는요, 모태로부터 태어난 내 인생은 옛사람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운명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서 내 안에 하늘 생명이 살아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옛사람이 죽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주와 함께 죽는 거죠.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화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온전히 입는 것. 그게 성화의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요, 하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부활 승천이죠. 부활 승천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 승천이 휴거예요. 휴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갑자기 탁 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 공간까지 오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는 건데, 누가? 똑바로 믿은 사람들이 승천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탁 채간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 그렇게 되면은 휴거가 된 사람들은 전부 면류관을 받고 보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느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남은 생에도 죽은 자로서 하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은하교회는 그런 걸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아시죠? 은하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얻느냐 하면 부활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영화롭게 그 길을 가는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세상적인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그날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날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야. 믿으시죠? 물론 7년 대화를 겪어서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화란이라는 것은 이상의 모든 초목에 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신문 보니까 LA에 엄청 많은 산이 타고 있다 그러네요. 거기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3년 반에서는 3분의 1이 타고 후 3년 반에서는 지구 전체 초목이 참 그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그날에 내가 부활승천하느냐, 즉 휴거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신실하게 내가 믿느냐 아니냐 그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은하교회는 바로 믿으십시다. 부질없는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남 위에 올려서는 인간이 하는데 제일 쉽고 기분 좋게 뭐냐면 목말 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기다 이제 목에다가 어깨 위에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요, 아기를. 그건 아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남 목 위에 올라타는 거.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돼.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의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부활 승천하게 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제일 아쉬운 거는 난 길에 다니다 교회 보면 참 기뻐요. 왜?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한 교회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제일 아쉬운 게 주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 그 설교를 내가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 있는데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는 책 있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돼.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남 평안한 걸 잘할 수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께 함께 죽은 자로서 십자가의 도를 갈 때 세상에서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형상 없이 휴거는 없다. 이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로워도 그렇잖아요. 제가 요새 조금 좀 몸이 불편했었어요. 아직도 이제 완전히 약을 다 먹은 건 아니지만 저는 불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너도 좀 배워야 된다.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런 생각도 들더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제 다 죄를 벗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가. 그건 허구적인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면은 내가 제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하면은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들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길을 가십시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가는 과정에서 정말 영어로운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이 산다는 거.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부활성천한 사람이요. 영원히 천억 년 가더라도 천억 안 죽어.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이 만드는 우주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붙드십시다. 그래서 그날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가신 바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 하나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어려운 나라에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정말 겸손을 배워서 오만 떨지 아니하고
남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